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받을 만한 그릇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자서전이라고 하는 책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애를 기술한 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서전, 여러분들 가운데 자서전 쓰신 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쓰실 분 계세요? 자서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애를 전술한 전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마치 사도 바울의 자서전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곳에 자신의 이 내면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마음에 솔직 담백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서전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바울의 자서전이라고 하는 이 고린도 후서를 보기에 앞서 먼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정리하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첫 시간인데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많은 이해를 주고 또 많은 감동을 또 주게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바울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듣고 또 많이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느냐? 작은 자, 겸손한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작은 자, 겸손한 자. 네, 그런 뜻이 이 바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 속에는 무슨 뜻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어요? 제 이름은요, 이 정은 씨라고 하는 거는 뭐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정 씨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해주 정 씨, 나라 정 씨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렬에 의해서 이 섭이라고 하는 글자도 그냥 다 그냥 정해져 있어요. 화할섭. 그리고 가운데를 뭘로 넣을까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구남매예요. 거기에 평균 2명씩 다 자식이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거의 정, 가운데 뭐, 섭 이렇게 되니까 가운데 뭐 갖다 붙이기만 하면은요 시골 가면 없는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저는 강자가 붙어가지고 그냥 정강섭이라고 하는 이름이 됐어요. 그래서 강자는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자로 굳셀강입니다. 굳셀강. 그래서 굳세라, 강해라 그런 뜻이고요. 섭자는요 우리 학렬에 그냥 화할섭을 써요. 그래서 참 이 제가 받은 그 이름도요 괜찮아요. 뜻이 강하고 또 화해라. 즉 부드럽기도 하지만 강하기도 해라. 외윤의 강, 외윤의 강처럼.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내 이름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뜻이 있지 않을까? 오늘 사도 바울처럼. 왜? 사울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회심한 이후에는 바울로 그가 불려져요. 엄격히 따지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가 이제 예수 믿고 해외 선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당시에 이 공통 모국어였던 뭐예요? 오늘날 영어처럼 그 로마어를 따라 하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 뜻이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큰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가 바뀌어진 다음에 불렸던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작은 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큰 자, 교만한 자였던 삶을 이름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해요? 바울이라고 불려진 다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작은 자로 쓰임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만난 예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랑 비교했을 때 아이고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에 이 사람은 보다는 내가 좀 나아. 그러면요 우쭐해지기 쉬워요. 내가 이 사람보다는 뭐든지 좀 나아. 그러면요 우쭐해지기 쉽다니까요. 교만해지기 쉽다니까요. 그런데 나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 앞에 서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아도 겸손해져요. 작아져요. 이게 이 사람 마음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막 교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요 세상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다소라고 하는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고 하는 지방이었는데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면서 그곳에 철학이 발달하고 또 염소털 그리고 뭐 이렇게 바느질 솜씨들이 좋아가지고 막 천막 짓는 그러한 솜씨를 우리 사도 바울도 얻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뭐 자비랑 하면서 선교됐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곳에 땅이 좋아가지고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염소를 잘 키워서 그 염소털로 모직 산업이 발달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부유한 동네가 바로 다소였는데 그 다소 지방도 예전에는 이 페르시아, 바사, 그전에는 아수르 이러한 나라들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나중에 후에는 어떻게 해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날 태어나면은 그 아이가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것처럼 그 로마의 속주 아래 있으니까 그곳에서 태어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 사람은 뭐 노예나 그런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혈통으로도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다윗의 자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혈통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큰 자였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 게 다 부질없구나.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군림했던 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승계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맞습니다.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하면서 찬성의 손을 들었던 자가 바로 이 바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3년 동안을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눈이 밝아지고 비늘이 벗겨지고 하였지만 바로 사역에 나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그 3년의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세례받은 이후에 바로 집사직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3년의 그 시간을 지난 후에 집사의 직분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로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좀 해보고 싶은데 주님 주신 사역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또다시 10년이라는 시간을 자신의 이 고향 땅인 다소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개발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하면서 돕는 자 누구요? 바나바를 그에게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정식으로 파송을 받고 해외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소위 말해 제1차 선교여행을 나가서 아시아 지역에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는 나가려고 하는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 지역으로 더 확장시켜 나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환상을 통하여 마게도냐로 우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그곳으로 가서 이제 많은 교회를 또 세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지방과 또 큰 이 아가야 지방, 이 아가야 지방 안에 바로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그냥 교회를 세우고 저처럼 한 교회에서 정주하면서 목회하는 이 목회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의 불모지에 계속해서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즉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면은 그 교회가 잘 세워질 때까지 있다가 자신은 또 다른 그 복음의 불모지로 또 찾아가고 하는 그러한 일종의 개척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차 선교여행을 또 나왔는데 3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2차 선교여행 때에 이 개척되어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도중에 많은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었는데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는요 다소보다도 더 크게 발달한 도시잖아요. 막 경제가 발달하고 또 경제가 발달함으로 철학이 발달하고 막 그러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무 경제가 발달하니까 철학과 학문보다는 어떻게 해요? 그곳에 이 사람들이 즐기고 먹고 마시는 그 향락의 문화가 발달하고 말았어요. 그러한 곳에서 상업과 뭐 조선술 많은 것들이 이바지가 되면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타락한 문화가 계속해서 같이 동반상수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정말로 예수 믿기 힘든 그러한 곳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매가 자라서 교회를 만들었으니 이름하여 고린도 교회예요. 얼마나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은사가 많았어요. 특별히 은사가 막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은사에 어떻게 해요? 사랑이 결핍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은사에는요 사랑이 함께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요즘 아이들 말로 영혼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진심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는 막 외적으로 성장하고 막 부흥하고 그리고 막 탄탄해지고 막 성도도 많고 예산도 많아지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 속은 막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실제적인 교회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다 제시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디도가 전해줘 가지고 그 사도 바울의 그 해결책을 다
읽어주고 전해주고 했는데도 다시 디도를 만나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아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말로 해서 글로 해서 될 게 아니구나. 당시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잖아요. 사람 인편으로 항상 편지를 보내야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리고 자기도 지금 놀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도하는 그러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갈래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다시 갈 테니 너가 이 편지를 먼저 가서 읽어주어라 라고 해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고린도 후서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시간의 간격은요, 채 1년도 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그러한 교회에 고린도 전서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가 디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곳에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쪽파다, 나는 양파다, 나는 또 무슨 파가 있어요? 대파다. 여러 가지 파가 있어가지고요, 막 맺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아니야.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돼.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파가 갈리냐? 그거 안 돼.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이제 디도를 앞세워가지고 내가 곧 갈 테니까 기다려 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보니까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그러한 지금 겉으로 볼 때는 그럴싸해진 그 교회에 속은 다 서로가 막 상처가 있고 막 아프고 괴롭고, 그러한 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새롭게 시작한 이 1월 벌써 마지막 주가 넷째 주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새해 2019년을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셨어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게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희망차게 2019년도를 어김없이 저 보신각 종치면서 19, 8, 7, 6, 5, 4, 3, 2, 1, 땡 하면서 2019년도가 시작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보니까 2019년 한 달이랑 작년 한 해랑 어떻게 크게 달라졌냐고요. 물론 막 크게 달라진 분들도 몇 분 계시겠지만, 아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새해가 시작되니까 더 힘들기만 하네요, 그런 분들도 혹시 이 안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그러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환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첫 마디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주님을 통한 사랑의 마음,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이 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도 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다음 주면은 막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니까 한편으로는 막 즐거운 분들, 오랜만에 막 쉴 수 있겠다. 예? 특히나 우리 학생들은 이야 이제 한 몫을 제대로 챙겨야 될 텐데 그러한 생각으로 부풀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저는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공휴일에만 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휴일에 좀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기대와 바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이 명절이면 더 바빠지는 그러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대형 마트에 다니는 분들도 있고 또 우체국 다니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막 일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식이 막 들려오면 막 11시까지 일을 하고 왔어요. 집에 오면 12시예요. 너무 피곤해요. 막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은 막 추운데 막 이렇게 일하러 다니는 모습이 막 상상이 되어지면서 너무 마음이 찡한 거예요. 마트도 막 너무 막 물건을 많이 대놓고 또 빠지면 또 대놓고 그런 물류 관련 일을 하시는 분도 그런 것 때문에 휴일이 없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러한 일의 과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찡한 거죠. 대신 가서 일을 해줄 수도 없지만 그래서 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즌 때만 이렇게 바쁜 것뿐만 아니라 1년 365일이 항상 바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에 목사로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일 때문에 바쁜 것보다 일 때문에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거는 뭐예요? 어느 조사하는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직장 생활 하다가 옮기는 이유 1위가 뭐냐? 일이 바빠서가 아니래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래요. 1위는 뭐냐? 직장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 회사 못 다니겠다 하는 것이 바뀌지 않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1년 365일 이제 1월달 마지막 주인데 올 연말 12월달 이 성구영신 예배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있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근심 걱정들이 막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다니까요. 육신이 피곤한 거 하루 이틀 푹 쉬면은 나아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힘든 거는요, 마음을 고쳐먹으려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큰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죽을 것 같아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그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니까요,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었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로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로 빠져들었어요. 빠져들고 말았어요. 원치 않았지만 그 순간에, 그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에, 아니 그 위기의 순간을 이미 지나서 어떻게 해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망 선고. 그 이미 받은 사형 선고, 사망 선고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려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사망 선고를 당한 거,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지만, 그가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하는 그러한 열매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그의 인생에도 있었다고요. 얼마나 많이 돌팔매질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태형을 당하고 하는 여러 가지 온갖 고난들, 또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얼마나 착잡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 진짜 사도 맞냐? 너 진짜 목사 맞아? 너 거짓 목사 아니야? 하면서 자신의 그 사도됨을 의심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의심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처음 겪는 거 아니야. 산전수전 공중전도 나는 다 겪었어. 내 내공이 얼마나 쌓여 있는데 그 내공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공이야.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공이야.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난 벌써 진작 죽었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 1차 전도여행 때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 지나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내게 은혜더라. 왜? 내가 맞아봤으니까, 내가 우겨싸움 당해봤으니까, 내가 어려움, 환난, 고난, 죽음의 위기 처해봤으니까, 내가 감옥도 갔다 와봤으니까 그 사람의 심정을 알고 그 사람을 내가 정말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위로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야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와 같이 그 고린도 교인들,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이 겉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하고 또 그 타락한 도시 그 고린도 교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그토록 바라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쓴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장 말씀은 크게 그러한 내용을 압축한 건데 12절서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려고 했지만 그 방문의 계획이 조금 변경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1차 전교여행도
잘 마치고 2차 선교행 아시아로 더 깊숙한 곳으로 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게도냐 서양 쪽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다시, 은혜를 다시 나누고 싶지만 그게 내 생각같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나님의 다 깊으신 섭리가 있다. 아까 제가 제 이름 얘기하다 말았는데 정강섭은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강한 섭리. 하나님이요 정말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구나. 그래서 정강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 정말로 더 큰 이름값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이름이. 아직 안 하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통하여 어떻게 해석을 해 주실 것인가. 그래서 그거 붙잡고 하나님 이름값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얼마나 좋은 이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우리 사람들과는 다를 때도 있지만 반드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또한 귀한 때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만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저 스코틀랜드, 영국의 근처에 있는 나라죠. 그 스코틀랜드에서 사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딸을 둘 낳고 막내를 아들을 낳았습니다. 5명이서 막 사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의 걱정의심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남자가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술을.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어지시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당신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제 따로 삽시다. 부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게 되었는데 이 남자도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살고 남자는 남자들끼리 삽시다 해가지고 합의를 봐서 두 딸은 엄마와 그 스코틀랜드에 그냥 남고, 또 그 아빠와 그때 6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들을 데리고 멀리 미국 땅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신대륙에서 내가 한번 정말로 정신 잘 차리고 똑바로 입에 술 안 대고 잘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러분, 사람의 의지만 갖고 됩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사람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인간의 엄청난 노력이 함께 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안 먹기로 했던 그 술을 도착 기념으로 마시기 시작한 거예요. 딱 한 잔만 했던 게 어떻게 해요? 고주망태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자마자 그랬으니 집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아이가 술 마시는 아빠 쳐다보다가 어떻게 하다가 아빠랑 이 아들이랑 헤어지게 된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 개척의 시대에 얼마나 거기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행히 고아원에 그런 공공기관에 맡겨지긴 했어도, 이 아이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살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고 누나들을 잃고 술 먹는 아빠 따라서 멀리 미국으로 왔는데, 그 아빠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술 먹다가 나를 버린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2번 버림받은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철이 들고
소위 말하는 중2병 그때를 이렇게 막 앓으면서 아름답게 지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증오와 분노와 예? 막 그러한 것들이 폭발하게 되어서 인생을 막 험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을 뛰쳐나와가지고 내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예? 막 싸움질하고 예? 술 먹고 예? 막 방탕하게 막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렸을 때 내가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내가 엄마한테 받은 사랑이 있었는데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주일날 아침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 예배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그 삶을 정말로 엉망진창이었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 봤어요. 그랬더니 저기 몇 년 전에 공장 다닐 때 그 공장에서 나한테 그래도 제법 잘해줬는데 내가 내 성질 못 이기고 내가 뛰쳐나온 그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편지를 한 통 보냈어요.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것 같다고, 고맙다고 그런 안부의 편지를 보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도 잘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어떻게 해요? 과거에 받았던 유일한 어머니의 사랑이 더 깊어지면서 어머니 만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편지를 받았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도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하여 수소문하다가 그 어머니, 그 누나가 쓴 편지가 그 공장에 수년 전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사람이 그것을 보관해뒀다가 그 아들 편지를 왔을 때 그 아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그 편지를 그 주소지에 스코틀랜드의 어머니에게 누나에게 보내서 드디어 이들이 다 상봉하게 된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1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만나서 울고불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매일 그 아들과 떨어진 이후로 매일을 우리 아들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즉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는요 19년 만에 그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응답받게 된 거예요. 근데 왜 19년일까? 왜 19년씩이나 걸리게 했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그 아까운 세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차라리 그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왜 그랬냐? 여러분, 이 아들이 예수 믿기 전에 망나니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머니를 다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아이에게는 그 분노가 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엄마 그때 나를 붙잡았어야지. 그 아빠 술 먹는 아빠한테 나를 보냈어? 누나들만 붙잡고 나는 안 붙잡았어? 하면서 오히려 더 그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비록 그 어머니의 기도를 늦추셨지만 그 아들을 예수 믿는 아들로 정말로 그 어머니를 어쩌면 그 아들 입장에서 아들을 자신을 버릴 그 어머니를 다 이제는 용서하고 어렸을 때 받은 그 사랑만 기억하게 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상봉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가장 좋은 때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 모두가 올 한 해 이제 시작하고 오늘 1월 마지막 주일, 이제 다음 주일이면 이제 설 연휴도 있고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새해를 맞게 되는데 이제 52주의 그 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벌써 그 중에 4, 5주가 이제 또 지나게 되잖아요. 이 남은 한 해를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원치 않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도요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은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셔서 결국은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된 19년 새해를 이제 마지막 1월의 주일을 맞아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신 주님, 그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나더라도 건져줄 것이며 또 피해갈 수 있는 것은 피해가게 해주실 것이며 결국은 올 한 해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간증이 있는 한 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